안녕하세요. 소년부 친구들. 12월 6일 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할 찬양은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렵지 않을 테니까 가사를 보면서 함께 하고 싶어서 준비해봤어요. 제목은 나는 믿음으로 라는 찬양이에요.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가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닮고 싶습니다. 이런 찬양이거든요. 선생님들은 여러 번 많이 불러봤었던 찬양인데 친구들은 처음일 수 있으니까 가사를 잘 보면서 함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볼게요.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버텨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즘에 역대하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 여러 왕이 나오잖아요. 그 왕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들도 갑자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왕들의 모습을 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 그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그 왕들처럼 자꾸 내가 넘어지고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하는 한 주였거든요. 그러면 생각인데 그 성탄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배웠던 매일매일 찬양 같이 해보려고 해요. 율동하면서 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슬픈 마음. 부끄럽고 슬픈 마음 내게 있어요. 어서 싶어요. 죄가 내 생각 덮일 때 깨끗하게 덮어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내가 매일매일 준비해요.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주만 바라보면서 내가 매일매일 준비해요. 하나님만 살아갈래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내가 매일매일 준비해요. 하나님만 살아갈래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있지만 지금 있는 그 어떤 곳이든 그곳이 교회이고 그곳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힘들게 지내온 지 저희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나아질 것도 한데 너무나도 심해지고 있어. 이 상황들은 하나님 저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다들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저희 예전과 같은 그 시간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찬양을 준비하시는 현미 선생님이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저희 아이들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마음 열어주시고 저희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성경 말씀 저희 찾아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16절,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부부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사와 세라를 낳고 베레세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요셉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고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함께 율동을 준비하면서 연극을 준비하면서 준비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깨달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 주님께서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하나님, 정말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주님께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정말 함께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건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예수님의 족보 속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아까 전에 이제 이 17절의 이렇게 말씀 중에서 사실은 한 9절 정도의 말씀은 거의 읽지 않았어요. 아마 다 읽었으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틀다가 중간에 X를 눌렀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을 방지하고자 이제 중간에 이 나코의 부분들을 잠깐 생략하긴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오늘 설교 다 듣고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조금 다른 느낌이 날 거고요. 새로운 걸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그럼 족보가 뭐죠, 족보? 족보라고 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족보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옛날 족보들은, 뭐 제가 봐도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온갖 한자들이 막 적혀 있고, 네. 조금만 살짝 봐주세요. 온갖 한자들이 이렇게 막 적혀 있고, 한자들 이렇게 해석해봐도요, 다 사람 이름들밖에 없어요. 그쵸? 사람들 이름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족보라는 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아니, 나랑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사람 이름이 있고, 낳고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되게 지루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디서부터 읽어요? 가장 앞에서부터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구약을 읽을 때는 창세기부터 읽는데 창세기 읽을 때는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고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읽을 때는 되게 쉬운데요. 자, 신약의 제일 처음이 어디죠?
네, 오늘 읽은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럼 내가 신약도 읽어보겠다라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읽자 말자 갑자기 족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족보가 나타났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 이름이 계속 나오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 얘기만 나오니까 뭐야 재미없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제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족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 족보를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성경에다 써놨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 지루해 보이는 이 마태복음의 족보 속에는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놀라운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저도 이 비밀을 한번 살펴보면서 와, 이런 것도 있었어? 하나님이 이런 것도 숨겨두셨어? 하는 것들 보고 너무 놀라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함께 이 족보 속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숨겨두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면 이 족보가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래요. 예수님의 계보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할아버지가 다윗일 거고요. 여기 있는 친구가 여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옆에 있는 친구가 다윗이겠죠.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족보를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요, 그 족보에 나오는 이름이 수십 명에 수십 명. 근데 그 수십 명 중에서 딱 몇 명만 얘기한 거예요? 딱 2명만 얘기했죠.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 2명만 얘기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되게 서운하겠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게 2사람만 딱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당시에 바벨탑이 지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나의 나라를 만들 거고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무슨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오게 될 거라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다윗은 어떤 약속을 받았을까요? 다윗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냐면요, 다윗아,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왕위가 유지될 건데 그 왕위는 10년짜리 왕위도 아니고 100년짜리도 아니고 1000년짜리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 뭐 조선 왕조 500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처럼 500년만 유지해도 엄청나게 대단한 왕조예요. 그죠? 근데 1000년이 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오래간 왕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왕위는 몇 년짜리일까요? 영원한 왕이라고 하세요. 영원하다. 여러분, 사람이 왕이 됐고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위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왕이 될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온 세상을 왕이 되어서 다스릴 진짜 왕이 태어나게 될 거야 라고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도 제 조사자는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한 이씨 친구가 있다 생각합시다. 이 친구는 내 조상 중에서 이순신 장군님이 있어, 뭐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 정도 의미가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런 이야기는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메시아의
가지 족보를 여기 적어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볼 때는 이 마태복음의 족보가 무슨 의미지라고 하지만요,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보면요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아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기다려왔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되게 또 특이한 점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중력에 정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라고 하면 나코예요. 나코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딱 5번만 나오는 또 독특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 표현들이 제가 밑줄을 쳐놨거든요. 뭐라고 적혀있죠? 네.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루색에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자, 5에게서가 나와요. 그죠? 에게서가 5이 나오는데요. 이 5에게서는 정말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총 5명이야.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이 5명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그쵸? 여자예요, 여자. 그죠? 자, 나머지 이름들은 다 뭐예요? 다 남자 이름들이에요. 그죠? 다 남자 이름들인데 이 5명만 여성의 이름이에요. 그쵸? 그리고 또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자, 여기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이 4명의 사람은요, 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니고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태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이 5명의 사람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죄인들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죄인들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겠지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특별한 사건들이 있기도 하고요. 뭔가 잘못된 사건들이 있기도 하고요. 출신들이 있기도 해요. 이방인들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죄인인 취급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치면 마리아는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마리아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어때요?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잉태된 예수님을 이렇게 임신했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는 마리아의 잘못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마리아를 보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결혼도 안 하고 임신을 해? 뭔가 되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죄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의 여인의 이름은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의 기준에서는 왕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이름들인 거예요. 근데 이 3가지 특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실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은 남자만 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남녀 차별 없이 여자도 받는, 모두에게 주어진 구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걸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에게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예요? 저는 이방인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죄인으로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죄인. 자, 그럼 하나님의 구원은 좀 사람들이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만 그런 거예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만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죄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준에 어떻게 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5명의 에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남녀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도 없어요. 그리고 착한 사람과 죄인의 차별도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에게서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자, 보면 유다는, 살몬은, 보아스는, 그 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마리아에게서 앞에는 뭐가 나올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니고? 마리아랑 결혼한 사람 이름이 뭐죠? 요셉이에요. 그죠? 자, 이 순서대로 가면 당연히 요셉은 마리아에게서라는 말이 나올 것 같지만 어떻게 됐나요? 그냥 마리아에게서라고 적혀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 요셉을 낳았다라는 얘기로 끊기고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낳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얘기를 이 족보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게 하셨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요셉이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아니면 그럼 그 앞에 적혔던 이 요셉의 그 족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 족보가 하나님이 그냥 태어나게 하신 건데 그 족보가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요즘에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기억해요? 창세기 3장 우리가 아마 작년 초부터 했던 것 같은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짓고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요. 이 죄를 해결할 누군가가 오는데 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얘기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렇죠?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을 통해서 나온 아들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예수님 올 거를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 핏줄을 잇는 것은 아니지만 약속을 이어가는 메시아로 오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지만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그쵸,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예수님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봤어요. 자, 오늘 조금 할 얘기들이 많았어.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 저도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자, 우리 17절 말씀이 되게 어떠냐면요. 처음에 보면, 그쵸? 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17절이 있어. 이 족보의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이 17절을 처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보면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요. 우와, 이런 게 있어? 라고 생각하면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감탄했었거든요. 자, 처음 볼 때 왜 신기하냐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와, 다윗서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에서 예수님까지 14대. 와, 어떻게 이렇게 14대 이렇게 순서가 딱딱딱 정해져서 연결될 수 있지? 생각하면서 되게 신기하거든요. 근데 다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면요,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요, 이 족보에서 몇 명씩 빠져있어. 몇 명씩 빠져있어요. 분명히,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 그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한 고손자, 증손자, 이런 사람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 중간이 빠져있지? 억지로 숫자 맞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상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낳고 이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낳는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족보를 쓸 때는요, 그 낳고는 바로 아들이 아니라 손자여도 되고요, 증손자여도 되고요, 고손자여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중간에 생략한 이유들이 있겠죠. 그 이유들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나중에 큐티 모임 때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해줄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시 보면 그래, 낳고라고 하는 게 그렇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자, 보면 이제 중간에 요람이 우시아를 낳았다는 얘기가 8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요람은 우시아의 고조할아버지예요. 8절에 나오는. 그래서 이제 다시 본 사람들은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우리보다도 그 당시 성경을 읽었던 유대인들이 훨씬 더 성경을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다 생각하는 것들은 그 사람들이 더 먼저 봤을 거예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중간에 사람들을 생략해 가면서까지 14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14라는 숫자가 뭐예요? 14. 이 14라는 숫자에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14라는 숫자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윗이라고 하는 말은 세 글자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그죠? 세 글자로 돼 있는데, 히브리어는요, 그 순서대로 숫자가 다 매겨져 있어요. 우리로 치면 기억은 1이고, 니은 2고, 이런 식으로 다 숫자가 매겨져 있는데, 자, 히브리어로 다윗에 있는 세 글자를 더하면 숫자가 몇이 나올까요? 14가 나와요. 그래서 이 14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다윗의 왕위를 이은 그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14라는 숫자로 얘기하고요. 또 14에는 어떤 비밀이 있냐면 14라고 하는 거는 바로 달의 움직임이랑 연결이 있어요. 여러분, 달이 안 보이는 달은 달이 완전히 뜬다는 뭐라고 그래요? 보름달이라고 해요. 그죠? 이 달이 반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반달이고, 달이 더 지나서 완전히 안 보이게 되면 새까맣게 되면 뭐라고 하나요? 금음달이라고 해요. 그죠? 자, 보름달이 금음달이 되는데 며칠이 걸릴까요? 14일이 걸려요. 그리고 금음달이 보름달이 되는데 또 14일이 걸려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이걸 좀 불을 좀 꺼주셔야 잘 보일 것 같아요. 아예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볼까요? 여기 보면 아예 거의 안 보이죠, 그죠? 이때가 금음달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14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지나서 완전히 꽉 찬 보름달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또 14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지나서 다시 이렇게 금음달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14라고 하는 숫자가 3번을 연속해서 온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이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여줄게요. 자, 잘 기억해 봅시다. 처음에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바벨론에 갔다고 적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이게 다 14, 14, 14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제가 붙여봤어요. 자, 아브라함이 때를 금음달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금음달 생각해봅시다. 자, 아브라함의 때가 어떤 때라고 했어요? 노아의 홍수, 죄를 지어서 벌받은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근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해가지고 바벨탑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바벨탑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다 떠난 그 시대예요.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게. 아브라함도 시작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이 딱 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12아들이 됐잖아요. 그죠? 이 12아들이 또 70명이 됐어요. 그죠? 근데 이 70명이 이집트에 있으면서 거의 200만 명이 된 한 민족이 됐어요. 그죠? 근데 그 민족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만들게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됐던 건 언제예요? 바로 다윗의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이 시작돼서 14대 동안에 완전히 하나님의 빛을 비추었다 라고 해서 다윗의 때가 보름달 같이 이렇게 반짝였던 거예요. 근데 다윗의 때 이후로 왕들, 우리 요즘에 역대하 말씀 봤잖아요. 딱 그 얘기거든요. 역대하 솔로몬 처음에 얼마나 멋있어서요, 그죠?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1000명이랑 결혼하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유다의 왕들도 아까 효비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좀 잘하는 것 같다 싶다가도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의 이 왕국이 조금씩 망해가게 돼요. 그래서 망해가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4대가 지나서 다시 새까만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 사람 어떻게 생겼을까요?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나라를 시작하게 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정말 강하게 하셨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어.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 그래서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그죠? 너무나도 어두웠지만, 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나도 어두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이후로 14대가 지나서 누가 태어나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4대 이거를 달의 움직임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양력을 보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지만 그 당시 사람은 다 음력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14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14는 당연히 달이 차고 기우는 시간이지라고 하는 거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14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또 내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생각 너무 감탄이 되었거든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내 삶이 너무나도 어둡고 깜깜해. 정말 내 삶은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어두울 때에도 빛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숫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는 또 한 가지 비밀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14를 둘로 나누면 뭐가 되죠? 7이 돼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만에 만드셨어요? 7일 만에 만드셨어요. 그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14대가 3번이 나왔어요. 자, 7이 완전수인 7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완전한 7이 6번 나왔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뭐예요? 완전한 7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숫자들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완전한 7이 7번이 반복되는 그 완성의 단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하고도 완전한 분이시고 다윗한테 약속했던 그 영원한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완전한 왕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 나라를 예수님의 백성에게 주실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가 사실은 되게 지루해요. 딱 보면 너무 지루해요. 근데 그 안에 숨어 있는 이야기들이요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솔직히 이거를 더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어떻게 여러분이나 이걸 다 나눌 수 있지?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이제 많이 덜 얘기했어요. 많이 덜 얘기했는데 혹시 궁금하면 나는 PT 때 물어보면 답해줄게요. 근데 이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뭘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거는 정말 오래전부터 철저히 계획하셨고요. 사람이 보기에는 어때요? 사람이 보기에는 막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이래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는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딱 준비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 바벨론의 시기를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겪은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생명, 완전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와,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구원이라는 게 정말 엄청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불 다시 켜주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요즘이 어때요? 굉장히 깜깜한 시대예요. 그죠? 깜깜한 시대예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요. 아픈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정말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한 때거든요. 그래서 성탄절 준비도 평소처럼 잘 못해요. 그죠? 평소처럼 잘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무엇을 주시는 분일까요? 빛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성탄절이 우리가 느끼기에 아무리 깜깜하다고 해도 예수님의 빛이 작아질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의 빛은 절대 작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예전처럼 정말 너무나 밝고 활기차게 보낼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더 특별한 마음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둡고 너무 막막하지만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정말 밝게 빛나는 빛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 사실 좀 우울하고 속상하고 이런 마음도 있을 텐데 그때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힘을 얻고 생명을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까지 3주 남았는데요. 참 이 준비가 참 쉽지 않지만 예수님은 가장 큰 어둠에서 우리에게 정말 빛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네, 정말 그것을 믿고 기대하는 소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이야기해서 우리 친구들이 다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주신 그 완전한 왕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큰 어둠 속에서도 가장 큰 빛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겠지만 이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는 정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세요.
올해에 주님께 주시는 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잠깐 광고 전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이제 주일 큐티 모임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이번 주 4시 반에 온라인으로 보여요. 오면 물어보면 제가 대답해 줄게요. 아까 전에 설교 때 얘기 못했던 내용들 안 물어보면 얘기 안 해줘요. 자, 그리고 큐티 모임 올해 되게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올해의 큐티 모임은 다음 주까지 하고 마칠게요. 그렇죠? 내년의 큐티 모임은 또 내년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딱 2번의 모임이 남았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한번 힘내서 한번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연말 시상이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는 12월 7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날짜를 좀 잘못 봤어요. 7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했던 그 큐티 횟수를 선생님들께 알려주시면요. 이 큐티 횟수를 잘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자, 오늘이 이제 그죠 12월 6일이 되겠죠? 12월 6일에 12월 6일 큐티라도 하고 제가 냈으면 좋겠어요. 네. 한 번과 0번은 너무나도 큰 차이예요. 그래서 다시 힘내서 저 한 번 했어요 라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한 번 했어요 당당하게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너 한 번이나 했구나 칭찬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큐티 선생님이 또 알려주셔서 함께 연말에 서로 축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 10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큐티 하는 것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걸 멈추면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다 까먹어요. 우리는 금붕어 기억력이라서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거를 까먹고 우울해지고요, 힘들어지고요, 포기하고 싶고요, 정말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소녀부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복해요. 자,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잠시만요. 하나님, 오늘 예배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여러분 또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해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렇게 선생님들도 이렇게 함께 또 얼굴 볼 때도 좋죠? 네. 우리 이렇게 서로 얼굴을 잘 못 보고 있지만 얼굴 까먹지 말고 서로 최대한 연락하고 기도해주는 요소님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월 한 달 남았는데 이 한 달 동안에 열심히 말씀 보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소녀가 되게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